737쪽 이하에 있는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스데반 전도회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배케 하심과 함께 또 스데반 전도회가 그 마음을 정하고 그 뜻을 담아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미참한 걸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들여 찬송하게 하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스데반 전도회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장님과 또 수고하는 모든 임여군과 또 도에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여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앞장서 싸우고 일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시고 직장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스데반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에 나타난 내용들이 보면은 되게 뭐 성벽을 건축하고 주변에 있는 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건물들을 또 성전들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크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부흥, 그리고 또 더해서 내적으로 그 영혼과 심령이 회복되어져 일어나는 그 귀한 역사를 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이 8장 말씀에는 그런 어떤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역사를 기록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순서를 따라 잠깐 말씀을 나누면은 70년 동안 이 나라를 잃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긴 세월 동안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남의 나라 끌려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냥 집 잘 짓고 장수하고 사는 그게 소망이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땅으로부터 돌아갈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예배할 일들을 마음 가운데 늘 사모하고 살았던 것이죠. 마치 7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나라 대제국 앞에서 뭔가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나라를 독립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겠다, 이런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가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장에서 그때 처음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형편을 이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자기에게 동생인 하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던 거 기구를 들어보니까 참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아가기는 돌아갔을 때 도무지 옛날 고토로하고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성이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은커녕 뭐 성전은 두고라도 그들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자기 고토로 돌려보내면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일전에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에 일어났던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제 보게 만드십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난 뒤에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기적처럼 그 성벽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깨달아 합니다. 뭔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 이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 일들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구약 성경이었죠.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 구약의 성경책을 펼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그 유대인들이 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서
우수수 일어납니다. 일제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나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쫙 약세스가 펼치는 모습을 보자. 우리 같은 이런 성경책은 아니겠죠. 두루마리에 길게 되어진 그 성경책을 쫙 펼치자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다 같이 그 말씀 앞에서 일어서는 것이에요.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바로 성경책을 핍니다.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일어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마음 중심이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앉아서, 우리가 어찌 그냥 내 지금 하던 대로 말씀을 듣겠느냐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에스라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낭독하고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도록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설명하자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울었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것이죠. 8절 9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얼마나 심하게 울고 그 가운데서 통곡을 하였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 우는 것을 제지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감동해서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스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진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뜨거워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고 경험하셨을 거니까 제가 뭐 기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막 뜨거워져요. 막 어쩌지를 못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할 때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샘솟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눈물이 저절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이때는 정말 감사와 기쁨,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눈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짧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먼저는 지난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였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때 같이 돌아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생각하건대 우리 과거가 어땠던 거라고 하는 거죠.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을 겪게 되어지고 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갔던 그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를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 안에 정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어쩌자고 그렇게 했을까? 그를 통하여서 통곡하고 통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그 나라를 이겨서 바빌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겨가지고 무슨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심 가운데 돌아왔던 거죠. 그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뿐입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그 일들, 50여일 동안 그 힘들고 어렵게 여겨졌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아서 재건하였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한 일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게 다 생각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과거와 지금 현재 일들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현 한마디로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 나와 있는 눈물입니다. 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마음 가운데 깊이 사모하는 그런 부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흥은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부흥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세상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는 말을 차용해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부흥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 말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부흥입니다. 마치 죄 가운데 묶여서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부흥입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살 길 바빠가지고 죄와 타락 가운데서 죄와 타락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모습과 형편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지만 그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과 그 마음 중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이 세대의 부흥도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뭐 10만, 100만, 200만 모여가지고 큰 회집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 일어나서 뭐 외치고 하는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 예. 우리 영혼이 그냥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죽어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 회복하는 것.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그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고 눈물로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부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흥을 꿈꾸고 이런 부흥 가운데 우리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그 세대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참으로 뭐가 부흥인지 정말 보는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이게 진짜 부흥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많이 그동안 혼돈 가운데 때로는 혼란하게, 때로는 우리 심령에 어지럽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 많이만 모이면 그것이 부흥인 줄 알고 그야말로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 쓰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 많이 돌아와서 교회 가득가득 채우면 그게 부흥의 역사고 전주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토로 기치로 해서 교회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서 진정 부흥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지면 이게 부흥이다, 이게 뭐 부흥의 역사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을 보이면서 살아온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제가 섣부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마음을 알아가기보다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주권 되신 그 중심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이 그저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서 교회를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세상 사람들에게 번듯하게 세워놓을 텐데 라고 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들이기 때문에 각 교회를,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뜨리시고 치신 것이죠. 그 가운데 진정 믿음이 있는 자들과 신앙이 없는 자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각자 갈 길로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한 것이 지난 몇 년간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그처럼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이지 마라, 모이는 사람들을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여길 때도 모일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현장에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의 안위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그저 신앙을 껍데기처럼 뒤집어 쓰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 없고 종족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주시는 부흥의 전조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 원하시는 부흥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은혜 가운데 엎드릴 때 말씀이 쏟아부어지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던 백성들이 에스라가 그 자리에서 뭐 특별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대각선 부흥 집회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움직일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있는 그들의 말씀을 읽는 거지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읽혀들리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심령 각자가 성령께서 움직여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따라서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죄악의 세월들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었구나, 우리가 사는 길은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다, 그 가운데 통곡하며 우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 이런 통곡과 애통의 역사가 날마다 거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그 백성의 마음 앞에 서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도전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애통하는 눈물, 슬퍼하는 눈물, 또 과거의 회환과 후회 가운데서 과거에만 집중해서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 현실을 돌아보자.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자, 그렇게 도전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각각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엎드려 있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꿈을 바라보고 주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우리의 힘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없으면 우리 오늘도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잘못됨과 연약함들, 우리 작은 연약함들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또 치심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돌아보는 일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뉘우침과 다시는 내가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자기 반성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과 다짐, 그리고 함께 격려하는 일들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신앙의 현장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돌아보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제는 지금 현실과 앞으로 나갈 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그게 기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다시 에스라에게 모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딴짓 하지 않습니다. 딴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모여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나아가 다시 한번 조국을, 그리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신앙의 터전인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표 말고요,
괜히 그냥 소리 높이 외치는 그런 표 말고 정말 우리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면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순종하리라, 그 길 가리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리라 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이고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자리에 부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마다 생기를 얻고 심령과 영혼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생기라고 없던 그 영혼들이 생기를 얻고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서고 또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억지로 힘을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처럼 말씀 앞에서 생기를 얻고 그 힘을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은 저절로 힘을 받아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이 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흔적도 없는, 살과 뼈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냐라고 얘기할 때 이 마른 뼈를 보는 이 에스겔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차마 그 앞에서 참담하여서 죽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잖아요. 성령께서 각 뼈들마다 그 살을 붓게 만들고 혈관을 돌게 만들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일어나서서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서는 그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 지역과 우리 상광교회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환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정말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사모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생기가 돌게 하시고 피와 살이 돋게 하시고 나아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없어서 그 마음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져서 그 생기로 교회가 돌고 그 생기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생명을 전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이켜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뎌진 칼로 고기를 자르려고 하면은 정말 일하는 사람이 수고와 그리고 그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자꾸만 들지도 않는 그 연장을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막 갈고, 뭘 이렇게 막 자르고 끊고 뭘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막 마음에 짜증이 나죠.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이거 이래. 고생들 하고 하려고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반면에 잘 다듬어지고 갈아진 그 칼로 뭘 이렇게 고기를 자르거나 뭘 한다라고 하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쏙쏙쏙쏙 이렇게 잘라내어서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서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연장입니다. 연장. 잘 갈아져 있고 잘 준비된 연장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 싸우는 것도 우리가 적게 싸우는 데서 크게 이길 수가 있고 하는 것이죠. 제가 뭐 세상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간단한 예만 들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갑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연장들이 잘 벼리어지고 갈아져서 아주 예리한 그런 연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다가 한 번 마지막 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와 함성만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힘들지 않아도 소리 한번 질렀는데 와르르 일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묻기는 그냥 우리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정도 작은 아이성 정도야 우리가 못할 거 뭐 있겠어? 우리 잠깐 갔다 오자, 다녀오자. 저거 뭐 당장에 우리 거 만들고 말지. 그러고 합니다. 칼 한번 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써 그 연장 한번 손질하지 않고 그냥 나간단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입니까? 무디어진 상태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미 녹슬고 무디어진 상태로 아이성을 향하여 나가는데 과연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아이성은 작은 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 하나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그 연장이 무디어지고 녹슬어 있으니까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피해서 쫓겨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서 삼강교회 그리고 이 위대한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또 승리는 같은 일꾼들로 세워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심인 것은 그 연장을 잘 펴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연장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무뎌진 연장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일이야 하겠죠. 근데 그 일이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덜컥이 왜 이래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그 연장은 뭘 얘기할까요? 기도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순종할 때의 함성으로 무너뜨린 것 같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해본다고 해도 연장 없이 무뎌지고 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작고 작은 성인 아이성, 이름이 딱 좋네요. 아이성, 아이와 같은 작은 성, 그 성 사람들에게도 그냥 쫓겨가지고 결국 창피한 꼴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붕의 현장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만 같이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그 은혜의 역사를 3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심령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붕이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이 세대를 바라보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이 지역을 바라보고 우리 상원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고 무엇보다도 부흥키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